7월 16일 새생명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전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 만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모인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 달리 저
바꾸지 않는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귀한 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내 삶의 소망 되시고 이유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10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또 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회개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목장마다 VIP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목장,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목장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목자, 목녀들이 기도하는 용사로 섬김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사역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복음화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되도록 하옵시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않도록 결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삶이 변화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붓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 앞이 안 보일 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까, 많은 분들이 오실까, 제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7월 30일입니다. 우리 초음 모임, 용어를 바꿨습니다. 초음 모임으로 목자 목녀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 7월 24일에서 27일까지입니다. 여기 우리 달라스에 보면 코네스톤 한인침례교회라고 있죠.
그 교회에서 열리는 2023 원팀 컨퍼런스가 우리 달라스에서 열리는데 저희 부부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달라스에서 한 2교회 정도가 초청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태 목사님 가정 20일부터 8월 6일까지 한국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곳에서 좋은 일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전도서 12장까지 그리고 아가서 20장까지입니다. 우리 용훈 형제도 이사를 잘 마쳤죠? 네, 좋아요? 새 집에 가십니까? 네. 우리 용훈 형제 경민장에 새로운 거처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9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도 벌써 2분이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9월에 다시 생명의 삶, 또 2번째 과정이 또 새로운 삶이 시작을 하는데요. 또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소식 없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안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석임가든지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대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 인생을 취하게 하고 또 부끄럽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지방의 사역의 헤드쿼터, 본부가 되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은요, 크파르, 또 나움하고의 합성어인데 이 크파르라는 게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움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요,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집이 없었잖아요. 베드로의 집이었거나 아니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아주 자유롭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마련해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사람들 많이 몰려오니까 우리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이렇게 뻥 뚫히더니 거리로 침대 하나가, 이게 산이라고 하죠. 팔레트, 영어로는 팔레트인데 나무로 된 이런 산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중풍병자를요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4사람이. 근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침대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고 마음이 어떠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정말 이 4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중풍병을 영어로는요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수련형제가 와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중풍병에 대해서. 스트로크인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이라고 할자 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뇌가 졸도한 상태가요, ING 계속 진행 중이라고 뇌졸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뇌에 혈액이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몸에 마비가 오는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에 한 성도분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치대를 나오셨어요. 미국에 와서 또 치대를 공부하시고 치과 의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한테 뇌졸중 스트로크가 오고 있다. 그것도 2번이냐. 치과 의사는 손을 잘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못 쓰니까 결국은 손님이 안 오시게 되고 다리도 저시게 되고 그러면서 치과가 뱅크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 중풍병 완전히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중풍병에 걸렸다면요, 아마 이 사람은요 일상생활이 거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요 기적 외에는 해답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요 해답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버린 겁니다.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라고 믿음의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중풍병자처럼요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해답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지혜로는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고백했죠. 제게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 제 형제의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 또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문제의 해답까지 그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육적인 문제이거나 영적인 문제이거나 또 누구에 대해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할지라도요 그 문제와 해답이 다 여기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들 가운데 때로는 부드럽게 말씀으로, 때로는 또 아주 강하게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5절 말씀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기적의 첫 단추가 뭡니까?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치유사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치유사에 가시는 분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치유사에 가시는 분의 믿음도 있지만요 치유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자의 믿음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 이거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로 달려가게 만드는 고속도로와 같다.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요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로 달려가게 하는
고속도로와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들었을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믿음의 행위를 했더니,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낳아버렸더니요, 어떻게, 내려버렸더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부터는 예배 드리다가 그 사람하고 1대1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을 제쳐버리고 그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까? 5절에 보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요, 중풍병 때문에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믿음도 많이 약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혼자 다녔다면 이 사람이 영영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리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공동체로, 모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끌고 와야 됩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그냥 집에 두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다고요, 그냥 집에 두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같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믿음 없는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4명의 그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문화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오늘 사람 너무 많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다음 주에 오자. 그랬으면요, 이 사람 못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고속도로같이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뻥 뚫혀 있잖아요, 위에 지붕이. 이 상이 내려왔잖아요. 자, 그 지붕 뻥 뚫힌 데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눈이 8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이 8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내 친구 지금 고쳐주고 계신가? 내 동생 고쳐주고 계신가?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그 간절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그 간절함을 느낀 것입니다. 읽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정말 그 네 사람과 같이 그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님, 정말 이 문제 오늘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거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바꿔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요,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다 믿음 있잖아요. 다 믿음 있습니다. 믿음 없다면요, 이 썬데이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믿음 있습니다. 이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께 이 믿음을 보여드린 자는요, 다 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한 예를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본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 집에 중풍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제 하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집이 저 멀리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셨더니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 집으로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군인인데 제 부하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게 싸웁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집에 있는 그 하인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또 한 예는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에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집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막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부모로서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죠. 근데 제자들이 막 말립니다. 이방 여인이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다 예수님도요, 덩달아서, 표현 좀 그래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난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면요.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들이 먹을 떡을, 이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이 개는 누굽니까? 이방인. 가난한 사람.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 개들한테 온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을 참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겠죠. 근데요, 이 여인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개들도요,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이 개가 포커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포커스였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요, 내 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딸이 나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 개라는 부정적인 말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요, 대신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긍정적인 말씀을 붙들은 것입니다.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말씀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 주신 말씀대로 고백했더니 딸이 마음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부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이 공존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요,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과학은 다 증명이 안 돼요. 진화론은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이죠. 부정적인 믿음. 근데 로마의 이 백부장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긍정적인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긍정적인 믿음. 그러니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중풍병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지만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구나. 그 로마 백부장의 하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누구의 믿음을요? 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귀신 들린 그 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지만 누구의 믿음을요? 그 엄마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모든 문제들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교보제가 되는 느낌인데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믿음이 크거든요. 네. 우리 남편 믿음이 없어. 우리 아들 믿음이 없어. 우리 딸 믿음이 없어. 그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뇌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뇌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요,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저는 그걸 기대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일어나라. 아니면 이 악한 중풍병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아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죄사함을 논하느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 그걸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이 성경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스스로 답해본 적이 있으세요? 어느 것이 쉽겠어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하죠. 상을 갖고 걸어가는 거? 예. 우리 김병건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갖고 걸어가는 것도 더 쉽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잘못됐나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지금 일부러 우리가 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일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 받았는 거 누구하고 누구만 압니까? 예수님하고 자기만 알잖아요.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야, 중풍병자가 진짜 일어나서 걸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게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제가 이런 질문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중요한 게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께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가 병자이기 전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부터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옆에서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설교의 그 부분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려운 게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믿게 됩니까? 더 어려운 것을 이루신 분은요, 더 쉬운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거,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요, 아, 예수님이 죄사함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뿌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죄사함부터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모든 불행의 뿌리는 병이 아니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 가정에는요, 불행이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가난이 없었어요. 악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요, 불행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가난이 생기고요, 악한 일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근원부터 뽑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요, 병 이전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스프롤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에 한 큰 정신병원으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정신병원 원장님이요, 그 당시 연봉으로 10만 불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한테 10만 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스프롤 목사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한테. 아니, 나는 신학자고 목사입니다. 저는 더구나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많은 정신병자와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90%가요, 죄책감 때문에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속죄, 죄에 대한 설교만 해줘도, 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죄사함 받는다는 거, 그것만 전해주셔도요, 당장 90% 이상이 다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 또 모든 마음의 병, 이 육신의 병, 이 병의 모든 뿌리는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아니면 그 중풍병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줬다면요, 이 중풍병자는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불교에서도 병 고치고, 이슬람에서도 병 고치고, 심지어는 뭐 신천지 JMS 같은 이런 이단에서도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거기서 치유받아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죄인이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본질상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불행해지고 이 악한 일들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이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요 신학적으로 정의하게 되면요 우리는 의인이 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가면 우울합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가면 천방지축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의인이 된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요 언제든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이요 우리를 덮어줍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요 모든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덮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 사함이 우선되어야지요 우리 삶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앞절에 있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요 사망, 죽음이요 왕노릇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가진 자들한테 무엇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치 아주 가난한 시골집 처녀가 왕자님과 결혼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일생토록 왕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의 재산, 그의 인맥, 그의 성품까지도 왕자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일평생 자기도 누리면서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난했던 처녀가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가 됐어요. 하늘 왕자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날마다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병고침도 경험하게 되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이 경험한 이 귀신도 쫓겨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정말 또 새로운 일도 우리가 한테 딱 맞는 이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또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 고치기 전에 병 고치는 것을 보너스고 죄사함이 먼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요 의와 은혜와 의의 선물로 그냥 따라오는 것이랍니다. 뭐가 먼저라는 것입니까? 죄사함의 문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실 주님은 한 말씀 하셨어요. 일어나. 그 뒤에 이제 집으로 가는 거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일어나. 이 말 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바르. 히브리어로 다바르다. 무슨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이라는 것 외에 성취,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요, 우리는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또 다른 문을 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변자가 들은 말씀은요, 일어나 이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곧장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중풍변자는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중풍변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미국 달라스 땅에서 우리의 설교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설교 듣다가 부족하지만 설교 중에 한 이야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때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발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에요, 순간 당황하지 않고, 순간 부정적인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는 말씀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모습,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 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라 위킨슨,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로라 위킨슨, 올림픽 대표 선수로 뽑혔는데 발목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이걸 핑계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또 그 다이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면 20몇 년 동안 1, 2, 3등은 다 중국이 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미국이 출전해도 잘해도 5등, 아니면 정말 잘하면 4등.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잡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달려가서 금메달 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묶여서 정말 어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 주님 붙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손길로 드리는 이 물질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권면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회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면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패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